강원도 평창 오대산의 겨울은 산 짐승조차 숨을 죽일 만큼 혹독했다. 며칠째 쉬지 않고 퍼붓는 눈은 산과 하늘의 경계마저 지워버렸다. 세상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몰아치는 눈보라 속에서 상원산은 마치 하얀 바다 위에 위태롭게 떠있는 조각배처럼 고요히 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거센 바람에 찢어질 듯 우러댔다. 법당 안은 촛불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며 긴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 고요를 깨는 것은 오직 무산 스님의 낮은 독경 소리와 목탁 소리뿐이었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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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규칙적인 목탁 소리 사이로 작은 한숨 소리가 새어나왔다. 법당 구석 제 몸보다 큰 승복을 입은 4살배기 동자승 혜인이었다. 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지만 맑고 큰 눈동자는 닫힌 문사를 향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마음이 소란하구나. 무산 스님의 독경 소리가 뚝 끊겼다. 스님은 목탁을 내려놓으며 등 뒤에 앉은 혜인을 돌아보지 않고 나지막이 꾸짖었다. 굵고 낮은 목소리에는 엄격함이 서려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온기까지 감출 수는 없었다. 스님, 무서운 게 오고 있어요. 혜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아이는 무릎 걸음으로 스님의 등 뒤로 바싹 다가붙으며 옷자락을 꽉 쥐었다. 무산 스님은 그제야 몸을 돌려 아이를 바라보았다. 촛불에 비친 혜인의 눈동자가 평소와 달랐다. 아이의 눈은 단순히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기운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타고난 해안이었다. 이 깊은 산중 더구나 이리도 험한 눈보라 속에 누가 온단 말이냐. 바람 소리에 놀란 게지. 아니에요. 바람 소리가 아니에요. 저기 문 밖에서 아주 크고 슬픈 덩어리가 쿵쿵하고 걸어와요. 검붉은 색깔이에요. 피 냄새도 나고 흙 냄새도 나요. 혜인은 자신의 눈을 비비며 칭얼거렸다. 아이의 눈에는 눈보라 너머 산 아래에서부터 힘겹게 기어 올라오는 거대한 기운이 보였다. 그것은 살기가 아니었다.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롭고 천근 만근의 무게를 짊어진 고통스러운 기운이었다. 무산 스님은 미간을 찌푸렸다. 혜인의 말은 헛된 것이 아니었다. 이 아이는 갓난아기 때 절 앞에 버려졌으나 말문이 트일 때부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법당 뒤편 늙은 소나무가 죽어갈 때도 가장 먼저 안 것이 혜인이었다. 슬픈 덩어리라.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다. 문풍지가 찢어질 듯 펄럭였다. 스님이 문을 열자 하얀 냉기가 짐승의 발톱처럼 법당 안을 핥히고 들어왔다. 휘잉. 눈앞을 분간할 수 없는 백색의 세상이었다. 마당에 쌓인 눈은 이미 성인 남자의 허리춤을 넘기고 있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들리는 것은 오직 산이 우는 소리뿐이었다. 보아라. 아무것도 없지 않으냐. 헛것을 본 게야. 스님이 문을 닫으려던 찰나였다. 아니에요. 다 왔어요. 바로 앞에 있어요. 혜인이 비명을 지르듯 외치며 스님의 다리를 끌어안았다. 아이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쿵. 육중한 무언가가 마당의 눈을 짓누르는 소리가 났다. 바람 소리에 묻힐 만큼 미약했지만 분명히 땅을 울리는 진동이 있었다. 무산 스님은 닫으려던 문을 멈추고 눈을 가늘게 떴다. 눈보라의 장막이 일순간 걷히며 어둠 속에서 거대한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바위였다. 아니, 바위보다 더 거대하고 위압적인 산 그 자체였다. 누런 바탕에 검은 줄무늬,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두 눈. 조선의 산을 호령하던 왕, 호랑이었다. 그러나 산군의 위용은 예전 같지 않았다. 윤기를 잃은 털은 엉겨 붙어 있었고 한쪽 다리는 절뚝거렸으며 입가에서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하얀 김이 뿜어져 나왔다. 크르르, 컥컥.
호랑이는 포효하지 않았다. 으르렁거리는 소리 대신 낡은 가죽 피리가 찢어지는 듯한 기침 소리를 토해냈다. 녀석은 법당 앞마당까지 힘겹게 걸어와서는 그대로 눈밭 위에 거대한 몸을 뉘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눈이 붉게 물들었다. 녀석의 배 가죽이 움푹 패여 있었고 그곳에서 검붉은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허! 무산 스님은 저도 모르게 탄식을 내뱉었다. 평생 산에서 수행을 했지만 이토록 가까이에서 산군을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다. 두려움보다는 경이로움 그리고 처연함이 앞섰다. 스님, 호랑이 할아버지가 울어요. 어느새 스님의 다리 뒤에서 고개를 내민 혜인이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보통 아이라면 기절초풍하여 울음을 터뜨렸을 테지만 혜인의 눈에는 호랑이의 날카로운 이빨이 보이지 않았다. 아이의 해안에는 호랑이를 감싸고 있는 짙은 회색빛 그림자만이 보일 뿐이었다. 죽음의 그림자였다. 혜인아, 나서지 마라. 위험하다. 스님이 아이를 막아섰지만 혜인은 홀린 듯 문지방을 넘으려 했다. 아니에요. 저 할아버지 저를 해치러 온 게 아니에요. 춥대요. 너무 춥고 외롭대요. 엄마가 보고 싶대요. 혜인의 말에 쓰러져 있던 호랑이가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호박색 눈동자가 혜인을 향했다. 맹수의 살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 눈빛은 마치 오랜 여행을 끝내고 고향집 툇마루를 바라보는 노인의 눈처럼 깊고 고요했다. 무산 스님은 호랑이와 혜인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산중의 왕이 죽을 자리를 찾아 제 발로 저를 찾아왔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인연이었다. 문을 다 열어라. 스님이 결심한 듯 말했다. 네, 저 녀석을 이대로 눈밭에 두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게다. 비록 축생이라 하나 생명이 있는 것이 제 발로 찾아왔으니 외면할 수 없다. 스님은 법당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는 대돌 아래로 내려섰다. 눈이 무릎까지 차올랐다. 스님은 호랑이를 향해 합장하고 허리를 숙였다. 산군이시여, 누추하지만 이곳에서 쉬어 가시지요. 말이 통할 리 없건만 호랑이는 스님의 말을 알아들은 듯 아주 느리게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 거대한 몸집이 한 걸음씩 다가올 때마다 마당에 눈이 지시겨졌다. 혜인은 두려움 없이 대돌 끝에 서서 다가오는 호랑이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에 비친 호랑이의 등 위로 희미한 빛이 아른거렸다. 그것은 촛불보다 따뜻하고 눈보다 슬픈 빛이었다. 어서 오세요. 혜인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호랑이의 거친 숨결이 아이의 콧잔등에 닿을 만큼 가까워졌다. 맹수의 뜨거운 입김에서 비릿한 피냄새와 함께 설명할 수 없는 오래된 흙냄새가 났다. 그것은 오대산이 품고 있던 세월의 냄새였다. 거대한 산군이 몸을 일으키자 법당 마당에 쌓인 눈이 우지끈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렸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고목이 쓰러지는 소리처럼 묵직하고 처연했다. 네 발로 버티고 선 호랑이의 어깨 높이가 무산 스님의 가슴께에 닿을 정도였다. 한때 오대산의 모든 생명체가 그 발소리만 들어도 오금을 저렸다던 전설 속의 맹수였으나 지금 녀석의 다리는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걸을 때마다 뼈마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무산 스님은 서둘러 법당 옆에 붙은 헛간 문을 열었다. 겨우내 땔감으로 쓸 장작들과 낡은 농기구들이 쌓여 있는 곳이었다. 스님이 빗자루를 들어 바닥의 먼지를 대충 쓸어내고 낡은 거적을 깔아 자리를 마련했다. 이곳이 비좁고 추울 것이나 눈보라를 피하기엔 족할 것입니다. 스님이 길을 비켜서자 호랑이는 의심 없이 헛간으로 머리를 디밀었다. 녀석의 거친 숨결이 닿자 헛간 안의 차가운 공기가 순식간에 비릿하고 뜨거운 열기로 바뀌었다. 호랑이는 거적 위에 털썩 주저앉더니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몸을 웅크렸다.
꼬리끝이 힘없이 바닥에 늘어졌다. 문 밖에서 빼꼼히 고개를 내밀고 있던 혜인이 쪼르르 달려와 헛간 문턱에 매달렸다. 스님, 호랑이 할아버지가 많이 아파요? 배가 홀쭉해요. 밥을 주면 안 돼요? 혜인의 눈은 호랑이의 앙상한 갈비뼈에 고정되어 있었다. 무산 스님은 헛간 문을 반쯤 닫아 바람을 막고는 혜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타일렀다. 혜인아, 저분은 산의 주인이다. 우리가 먹는 나물이나 죽을 드시는 분이 아니야. 그리고 지금은 배고픔보다 더 큰 고통과 싸우고 계신다. 더 큰 고통이요? 배가 고픈 것보다 더 아픈 게 있어요? 내 살배기 혜인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공양 시간에 밥을 늦게 받는 것이었다. 아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다. 스님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호랑이의 감긴 눈을 바라보았다. 삶을 내려놓는 고통이다. 평생을 지켜온 육신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마음의 고통이지. 우리는 그저 조용히 지켜봐 드리는 것이 도리다. 스님은 혜인의 손을 이끌고 법당으로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혜인은 요지부동이었다. 아이의 눈에 비친 헛간 안의 풍경은 스님이 보는 것과 달랐다. 혜인의 해안에는 호랑이의 몸 주변으로 검은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그 안개 속에서 호랑이는 혼자 울고 있었다. 몸은 가만히 웅크리고 있었지만 녀석의 영혼은 어둡고 차가운 숲속을 헤매며 울부짖고 있었다. 스님, 저는 알아요. 호랑이 할아버지는 지금 엄마를 찾고 있어요. 무섭대요. 혼자 가기 싫대요. 혜인의 말에 무산 스님은 멈칫했다. 짐승에게도 영혼이 있고 감정이 있다지만 죽음을 앞둔 맹수가 어미를 찾는다니. 그것은 인간이나 짐승이나 다를 바 없는 생명의 근원적 외로움일 것이었다. 스님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내가 곁을 지켜드려라. 단 절대 가까이 다가가거나 만져서는 안 된다. 그저 마음으로 위로해드리거라. 네, 알겠어요. 혜인은 법당 부엌인 공양간으로 다다다 달려갔다. 잠시 후 아이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물 한 사발을 조심조심 들고 나타났다. 숭늉이었다. 저녁 공양을 짓고 가마솥 바닥에 눌어붙은 누룽지를 끓인 물이었다. 혜인은 헛간 문을 아주 조금 더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미친 듯이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헛간 안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호랑이는 눈을 감은 채 거친 숨만 몰아쉬고 있었다. 그 숨소리는 마치 다 삭은 풀무질 소리 같았다. 혜인은 호랑이의 머리맡에서 세 걸음 떨어진 곳에 숭늉 그릇을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털썩 주저앉아 턱을 괴고 호랑이를 빤히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이거 마셔요. 따뜻해요. 스님이 그랬는데요. 배가 아플 때는 따뜻한 물이 최고래요. 혜인의 목소리가 헛간의 정막을 깼다. 감겨있던 호랑이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들어 올려졌다. 호박색 눈동자가 혜인을 향했다. 그 눈빛은 깊고 그윽했으나 초점이 흐릿했다. 호랑이에게 혜인은 인간의 아이로 보이지 않았다. 늙고 병든 호랑이의 시야 속에서 혜인은 하나의 작은 빗덩어리였다. 맹수의 본능은 눈앞의 대상을 먹잇감으로 인식해야 했지만 이상하게도 식욕이 잃지 않았다. 대신 아주 오래전 젖을 물리던 어미의 품에서 느꼈던 따스한 기운이 이 작은 생명체에게서 느껴졌다. 호랑이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숭늉 그릇 냄새를 맡았다. 구수한 냄새. 피냄새와 짐승의 누린내에만 익숙했던 코끝에 생전 처음 맡아보는 곡식의 향기가 닿았다. 그것은 흙의 냄새이자 생명이 자라나는 땅의 냄새였다. 할짝할짝. 호랑이는 거친 혓바닥을 내밀어 숭늉을 핥았다. 뜨거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내장이 잠시나마 녹는 듯 했다. 혜인은 그 모습을 보며 방긋 웃었다. 맛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호랑이 할아버지는 이빨이 다 빠져서 고기는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드세요. 혜인은 호랑이에 빠진 이빨 사이로 흘러나오는 침과 숭늉을 보며 천진난만하게 말했다. 맹수를 보고 이빨이 빠졌다고 말하는 아이의 담대함 혹은 무지함이 헛간의 공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물을 다 마신 호랑이는 다시 고개를 떨구었다. 그런데 녀석의 시선이 혜인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호랑이는 이 작은 아이가 신기했다. 산속의 모든 짐승은 자신의 냄새만 맡아도 도망쳤고 인간들은 창과 총을 들고 덤벼들거나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다. 하지만 이 아이는 도망치지도 공격하지도 않았다. 그저 맑은 눈으로 자신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혜인은 엉금엉금 기어서 호랑이에게 조금 더 다가갔다. 스님과의 약속은 까맣게 잊은 듯 했다. 아이의 눈에는 호랑이의 몸속에서 깜빡거리는 작은 불씨가 보였다. 생명의 불꽃이었다. 그 불꽃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할아버지, 많이 아프죠? 제가 호해줄까요? 혜인은 호랑이의 앞발 쪽으로 다가갔다. 거대한 앞발은 낡은 가죽처럼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발톱은 무뎌져 있었다. 혜인은 자신의 작은 손을 호랑이의 앞발 위에 살포시 얹었다. 그 순간이었다. 혜인의 머릿속으로 뜨거운 영상이 밀려들어왔다. 그것은 혜인의 기억이 아니었다. 호랑이의 기억, 아니 호랑이가 품고 있던 한과 기억의 파편들이었다. 혜인은 눈을 질끈 감았다 떴다. 헛간이 사라지고 눈앞에 광활한 설원이 펼쳐졌다. 젊고 강인한 호랑이 한 마리가 눈밭을 질주하고 있었다. 근육은 팽팽하게 솟아올랐고 포효 소리는 천둥처럼 산을 울렸다. 녀석의 등 뒤에는 새끼 2마리가 종종 걸음으로 따라오고 있었다. 하지만 장면이 바뀌었다. 총소리가 탕탕 울려 퍼졌다. 흰 눈이 붉게 물들었다. 새끼들은 쓰러졌고 젊은 호랑이는 덫에 걸려 울부짖었다. 인간들의 탐욕스러운 웃음소리, 가죽이 벗겨지는 고통, 동료를 잃은 슬픔, 그 모든 것이 혜인의 가슴으로 파도처럼 밀려왔다. 아, 혜인은 저도 모르게 신음하며 눈물을 흘렸다. 호랑이의 앞발을 잡은 고사리 같은 손이 부르르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아픔이 아니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제왕의 몰락과 그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고독한 싸움의 기록이었다. 호랑이는 발을 빼지 않았다. 녀석은 자신의 기억을 읽어내는 이 작은 아이를 묵묵히 지켜보았다. 평생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했던 고통을 이 작은 인간의 아이가 대신 울어주고 있었다. 호랑이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다. 드르르, 골골골. 마치 고양이가 기분 좋을 때 내는 소리처럼 호랑이의 목울대에서 낮은 진동이 울려 퍼졌다. 그것은 위로받은 영혼이 내는 안도의 소리였다. 그때 헛간 문이 열리며 무산 스님이 들어왔다. 스님은 혜인이 호랑이의 발을 잡고 있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곧장 소리치지 않았다. 호랑이와 아이 사이에 흐르는 기묘한 기류를 감지했기 때문이었다. 스님은 호랑이의 눈빛이 전보다 훨씬 평온해진 것을 보았다. 혜인아. 스님이 낮게 부르자 혜인은 몽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이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스님. 할아버지가 너무 불쌍해요. 친구들이 다 죽었어요. 총에 맞아서. 아기들도 죽었어요. 혼자 남아서 계속 도망 다녔어요. 혜인은 울먹이며 스님의 품에 안겼다. 무산 스님은 혜인을 안아주며 호랑이를 바라보았다. 짐승의 업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 가혹한 삶이었다. 인간들의 욕심이 산의 주인을 이리 만들었으리라. 스님은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짐을 느꼈다. 그래 안다. 내가 그 마음을 알아주었으니 산군께서도 이제 덜 외로우실 게다. 밤이 깊었다. 이제 그만 들어가자.
싫어요. 여기 있을래요? 할아버지 무섭지 않게 제가 지켜줄래요. 혜인은 스님의 품에서 벗어나 다시 호랑이 곁으로 가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호랑이가 반응했다. 녀석은 무거운 고개를 들어 혜인을 향해 짧게 콧바람을 뿜었다. 푸르르. 가라는 뜻이었다. 어린 것이 차가운 헛간에 있으면 병이 난다는 것을 늙은 짐승은 알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가라고 해요? 혜인이 섭섭한 듯 물었다. 호랑이는 다시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렸다. 그 단호한 태도에 혜인은 입을 삐죽거렸지만 해안으로 호랑이의 속마음을 읽었다. 나는 괜찮다. 너는 따뜻한 곳으로 가거라. 그것은 어른이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이었다. 상군께서 너를 배려하시는구나. 그 뜻을 거스르는 것도 예의가 아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오자꾸나. 무산 스님은 혜인을 달래어 헛간을 나섰다. 문이 닫히기 직전 혜인은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 웅크린 호랑이의 등은 여전히 거대했지만 아까처럼 쓸쓸해 보이지는 않았다. 헛간 문틈으로 들어온 달빛 한 줌이 호랑이의 콧등을 비추고 있었다. 법당으로 돌아온 혜인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이불 속에서도 계속 헛간 쪽을 향해 귀를 기울였다. 바람 소리가 거세질 때마다 호랑이가 추위에 떨고 있을까봐 걱정이 되었다. 스님, 호랑이 할아버지는 죽는 거죠?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있던 혜인이 웅얼거리듯 물었다. 벽을 보고 누워있던 무산 스님이 조용히 답했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돌아간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다. 어디로 돌아가요? 엄마한테 가요? 본래 있던 곳으로 가지. 흙으로, 바람으로, 그리고 우주로. 그럼 다시 못 만나요? 모습은 달라져도 인연이 있다면 다시 만난다. 눈이 녹으면 물이 되고, 물이 증발하여 구름이 되고, 구름은 다시 눈이 되어 내리지 않느냐. 상군도 옷을 갈아입으러 가시는 것뿐이다. 혜인은 스님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옷을 갈아입는다. 낡고 아픈 호랑이 옷을 벗고 새롭고 튼튼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 그렇다면 죽음은 슬픈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혜인은 여전히 슬펐다. 지금의 저 따뜻한 눈빛을 가진 호랑이 할아버지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것이 가슴 아팠다. 다음 날 아침 폭설은 거짓말처럼 멈추었다. 오대산은 눈부신 은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처마 끝에는 수정 같은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렸다. 혜인은 눈을 뜨자마자 이불을 박차고 나갔다. 털신을 구겨 신고 마당을 가로질러 헛간으로 달렸다. 할아버지, 잘 잤어요? 혜인이 헛간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그러나 헛간 안의 풍경은 어젯밤과 달랐다. 호랑이는 자세를 바꾸어 누워 있었다. 머리를 문 쪽으로 향하고 두 앞발을 가지런히 모은 채였다. 마치 혜인이 오기를 기다리며 밤새 문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호랑이의 몸에서는 더 이상 하얀 김이 피어오르지 않았다. 배의 움직임도 멈춰 있었다. 혜인은 멈칫했다. 아이의 해안에 호랑이의 몸은 텅 빈 껍데기로 보였다. 그 안에 있던 불씨는 이미 꺼져 있었다. 대신 호랑이의 몸 위로 아지랑이처럼 희미한 기운이 맴돌고 있었다. 아직 완전히 떠나지 못한 혼이었다. 할아버지, 혜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가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죽음이라는 것이 실체로 다가오자 어젯밤 스님의 말씀은 머릿속에서 하얗게 지워졌다. 무섭고 막막하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뒤따라온 무산 스님이 혜인의 어깨를 감싸 쥐었다. 스님은 헛간 안을 들여다보고는 나직이 관세음보살을 은조렸다. 가셨구나. 밤새 고통 없이 아주 편안하게 가셨어. 스님은 헛간 안으로 들어가 호랑이의 감기지 않은 눈을 조용히 쓸어내려 감겨주었다. 맹수의 마지막 표정은 평온했다. 입가에는 옅은 미소마저 서려 있는 듯 했다. 스님. 할아버지가 안 움직여요. 정말 간 거예요?
옷 갈아입으러 간 거예요? 혜인이 울음을 터뜨리며 물었다. 그렇다. 이제 이 무거운 육신을 벗었으니 녀석은 바람처럼 자유로울 게다. 그때였다. 혜인의 눈물 젖은 눈에 기이한 광경이 보였다. 호랑이의 몸에서 빠져나온 투명한 빛의 형체가 헛간 천장으로 둥실 떠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호랑이의 모습이었지만 늙고 병든 모습이 아니었다. 어젯밤 혜인의 환영 속에 나타났던 젊고 위풍당당한 산군의 모습이었다. 빛으로 된 호랑이는 공중에서 한 바퀴 빙글 돌더니 혜인을 내려다보았다. 녀석의 눈빛은 따뜻했다. 고맙다, 꼬마야.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스님, 저기 봐요. 할아버지가 날아요. 반짝반짝해요. 혜인이 허공을 손가락질하며 외쳤다. 무산 스님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스님은 혜인의 말을 믿었다. 인사를 드려라. 잘 가시라고. 혜인은 눈물을 닦고 합장했다. 할아버지, 안녕? 아프지 말고 잘 가요. 나중에 꼭 새 옷 입고 다시 와요. 내가 숭늉도 줄게요. 혜인의 인사를 들은 빛의 호랑이는 헛간 벽을 통과하여 밖으로 나갔다. 혜인은 밖으로 뛰쳐나갔다. 빛은 눈 덮인 오대산 상원사 앞마당을 가로질러 눈부신 아침 햇살 속으로 저 높은 비로봉을 향해 솟구쳐 올라갔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혜인은 비로소 죽음이 끝이 아님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빛이 되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희미하게나마 느꼈다. 4살 동자승의 가슴 속에 작은 깨달음의 씨앗이 심어지는 순간이었다. 오대산의 겨울은 길고 험했지만 한번 찾아온 봄은 봄물 터지듯 산을 뒤덮었다. 상원사 앞마당에 늙은 벚나무가 꽃망울을 터뜨렸고 겨우내 얼어붙었던 계곡물은 청한 소리를 내며 흘러내렸다. 호랑이 산군이 떠난 지도 어느덧 반년이 지났다. 혜인은 이제 제법 승복이 몸에 맞았다. 여전히 작고 통통한 손이었지만 마당을 쓸거나 불기에 물을 올리는 솜씨가 제법 야무져졌다. 하지만 4살 아이의 호기심은 수행으로도 누를 수 없는 법이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무산 스님은 아랫마을로 탁발을 나갔고 절에는 혜인 혼자 남았다. 법당 청소를 마친 혜인의 눈이 주지 스님의 방 그 중에서도 다탁 위에 놓인 백자 찻잔에 머물렀다. 그 찻잔은 무산 스님이 가장 아끼는 물건이었다. 스님의 스승이 물려주신 것으로 은은한 달빛을 닮은 순백색의 굿부분에만 푸른 매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스님은 차를 마실 때마다 그 찻잔을 2 손으로 감싸 쥐고 한참을 들여다보곤 했다. 저기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혜인은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기운이 궁금했다. 스님이 찻잔을 만질 때면 항상 그 주변으로 맑고 따뜻한 아지랑이가 피어올랐기 때문이었다. 혜인은 살금살금 방으로 들어갔다. 찻잔은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혜인은 고사리 같은 2 손으로 찻잔을 들어 올렸다. 깃털처럼 가벼우면서도 손에 착 감기는 느낌이 좋았다. 혜인은 스님이 하던 흉내를 내며 찻잔을 입가로 가져갔다. 그때였다. 열린 문틈으로 다람쥐 한 마리가 쪼르르 들어왔다. 찍, 찍. 다람쥐는 혜인의 발등을 밟고 튀어올랐다. 놀란 혜인이 몸을 움찔하는 순간 손에 들려있던 백자가 허공으로 솟구쳤다. 앗! 혜인의 눈이 찻잔의 움직임을 쫓았다. 해안을 가진 혜인의 눈에는 시간이 아주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보였다. 찻잔이 공중에서 회전하며 바닥으로 떨어지는 궤적, 그리고 바닥의 단단한 나무판에 부딪히기 직전 찻잔이 내지르는 비명이 보이는 듯했다. 챙그랑. 날카로운 파열음이 정적을 깼다. 달빛 같던 백자는 산산조각이 났다. 파편들은 마치 눈물처럼 사방으로 튀었다. 혜인은 얼어붙었다. 심장이 쿵쿵 뛰다 못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스님이 그토록 아끼시던 물건이었다.
호랑이 앞에서도 떨지 않았던 혜인이었지만 스님의 꾸중과 실망한 눈빛을 상상하자 다리가 후들거렸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혜인은 울상이 되어 조각들을 모았다. 떨리는 손으로 조각들을 맞춰보려 했지만 한 번 깨진 그릇은 다시 붙지 않았다. 혜인의 눈에 깨진 조각들 위로 검은 기운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것은 죄책감과 두려움의 기운이었다. 겁이 난 혜인은 엉뚱한 생각을 했다. 숨기자. 안 보이는 곳에 두면 아무 일도 없던 게 될 거야. 혜인은 깨진 조각들을 치마폭에 담아 법당 뒤편 장독대로 달렸다. 그리고는 쓰지 않는 깨진 항아리 속에 조각들을 깊숙이 밀어넣고 뚜껑을 덮었다. 아무도 모를 거야. 다람쥐랑 나만 아는 거야. 혜인은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듯 중얼거렸다. 하지만 가슴속의 돌덩이는 사라지지 않았다. 해질녘이 되어 무산 스님이 돌아왔다. 스님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혜인은 스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혜인아, 오늘따라 기운이 어둡구나. 무슨 일이 있었느냐? 스님이 마루에 걸터앉으며 물었다. 아,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청소도 다 했고. 다람쥐랑 놀았어요. 혜인은 등 뒤로 손을 감추며 뒷걸음질 쳤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혜인의 몸 주변으로 회색빛 안개가 피어오르는 것을 스님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스님은 모른 척 넘어갔다. 저녁 공양 후 차를 마시는 시간이 되었다. 혜인의 심장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다. 스님이 다탁 앞에 앉았다. 찻잔이 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스님은 말없이 빈자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차관을 들어 찻잔이 없는 허공의 차를 따르는 신용을 했다. 주르륵. 물론 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스님의 동작은 진지했다. 차 맛이 참으로 좋구나. 향이 예전보다 더 깊어. 스님이 빈손을 입가에 가져가며 말했다. 혜인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스님, 찻잔이 없잖아요. 뭐가 맛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찻잔이 있으니 차가 있는 것이고 차가 있으니 향이 있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그릇이 무엇이 중요하겠느냐.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혜인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깊고 투명했다. 혜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거짓말이 주는 고통이 깨진 찻잔보다 더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다. 스님, 잘못했어요. 혜인은 와락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엎드렸다. 제가 깼어요. 다람쥐가 들어와서 놀라가지고. 스님이 제일 아끼는 건데. 제가 깨서 장독대에 숨겼어요. 엉엉. 혜인의 통곡이 방 안을 채웠다. 무산 스님은 찻잔을 잃은 것보다 혜인이 괴로워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우는 아이를 품에 안았다. 혜인아, 고개를 들거라. 혜인은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스님을 올려다보았다. 그 찻잔은 이미 깨져 있었느니라. 네. 아니에요. 제가 깨기 전에는 멀쩡했어요. 반짝반짝했어요. 모든 물건은 만들어진 순간부터 깨질 운명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오늘이었을 뿐이다. 그릇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고 사람도 언젠가 흙으로 돌아간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다. 스님은 혜인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을 이었다. 내가 아끼던 것은 흙으로 구운 그릇이 아니라 그 그릇에 담긴 스승님의 가르침이었다. 찻잔은 깨졌어도 가르침은 내 마음에 그대로 남아있으니 나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다. 혜인은 훌쩍이며 스님의 가슴에 귀를 대었다. 쿵, 쿵, 쿵. 스님의 심장 소리가 편안하게 들렸다. 그럼 스님은 안 슬퍼요? 물건에 마음을 묶어두면 물건이 깨질 때 마음도 깨진다. 하지만 마음을 풀어두면 찻잔이 깨져도 그저 깨졌구나 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자유다. 혜인은 스님의 말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진 것을 느꼈다. 스님, 그래도 제가 네일본드로 붙여볼게요. 반쪽이라도 쓸 수 있게. 혜인의 엉뚱한 말에 무산 스님은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깨진 조각도 그 나름의 쓰임새가 있을 게다. 화분 받침으로 쓰면 딱 좋겠구나. 그날 밤 혜인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깨진 찻잔 조각들이 밤하늘의 별이 되어 반짝이고 있었다. 혜인은 별을 보며 생각했다. 모양은 바뀌어도 빛나는 건 똑같네. 산중의 여름은 소란스럽게 찾아왔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며칠째 굵은 빗줄기가 기와 지붕을 때렸다. 계곡물은 무섭게 불어났고 숲은 짙은 물 안개에 휩싸였다.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인 오후 젖은 흙길을 밟으며 화려한 옷차림의 중년 부인이 상원사를 찾았다. 서울에서 왔다는 그녀는 값비싼 비단 한복을 입고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를, 손가락에는 옥반지를 끼고 있었다. 수행원 한 명이 그녀의 머리 위에 양산을 받쳐들고 뒤따랐다. 부인의 얼굴은 아름다웠지만 눈빛은 독하고 날카로웠다. 그녀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는데 혜인의 눈에는 그 주름 사이로 시커먼 먹구름이 끼어 있는 것이 보였다. 주지 스님을 뵙러 왔습니다. 아주 용한 스님이라 들었는데. 부인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거만한 목소리로 외쳤다. 마당 한 구석에서 비에 젖은 지렁이를 나뭇잎으로 옮겨주고 있던 혜인이 고개를 들었다. 스님은 지금 참선 중이세요. 기다리셔야 해요. 혜인이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부인은 흙투성이가 된 혜인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어머, 절에 웬 거지가 있나 했더니 동자승이었니? 꼴이 그게 뭐니? 부인은 혀를 차며 법당으로 향했다. 그때 부인의 비단신이 마당 입구에 놓인 투박한 돌부처 발치에 걸렸다. 상원사 마당에는 누가 조각했는지 알 수 없는 이목구비가 뭉개진 못생긴 돌부처 하나가 놓여 있었다. 에구머니나, 뭐야 이게? 부인은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다 간신히 수행원의 부축을 받았다. 화가 난 부인은 돌부처를 발로 툭 찼다. 재수없게. 웬 돌덩이를 길 한복판에 둬서 사람을 넘어지게 해. 치우지 않고. 안 돼요. 차지 마세요. 혜인이 다급하게 달려와 돌부처 앞을 가로막았다. 이분도 부처님이에요. 발로 차면 아야 해요. 뭐? 부처님? 부인은 기가 차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얘야, 부처님은 저 법당 안에 계신 황금색 불상을 말하는 거란다. 이건 그냥 못생긴 돌덩이야. 이끼 낀 것 좀 봐라. 더러워 죽겠네. 부인은 흙이 묻은 신발을 털며 법당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혜인은 부인이 발로 찬 돌부처의 무릎 부분을 손으로 쓱쓱 문질러 닦아주었다. 괜찮으세요? 저 아줌마가 눈이 나빠서 그래요. 마음이 아파서 눈도 잘 안 보이나 봐요. 혜인의 눈에는 보였다. 못생긴 돌부처의 몸에서 은은하고 따뜻한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반면 부인이 들어가서 절을 올리고 있는 법당 안의 화려한 금동 불상에서는 아무런 빛도 나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금속의 기운뿐이었다. 법당 안에서 부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부처님, 제 아들이 이번에 꼭 국회의원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 남편 바람기도 잡게 해주시고 제가 산 땅값이 오르게 해주세요. 시주를 넉넉히 할 테니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부인은 돈봉투를 불전함에 쑤셔 넣으며 소원을 빌었다. 혜인은 법당 문턱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부인의 몸을 감싸고 있는 먹구름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욕심이라는 이름의 먹구름이었다. 그때 참선을 마친 무산 스님이 법당으로 들어왔다. 부인은 스님을 보자마자 호들갑을 떨며 다가갔다. 아유 스님, 제가 서울에서 여기까지 먼 길을 왔습니다. 제 소원을 좀 들어주십사하고. 소원은 비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입니다.
무산 스님은 부인의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다. 씨앗을 심지 않고 열매를 바라는 것은 도둑 신보지요. 부인께서는 지금 마음속에 가시나무를 잔뜩 심어놓고 어찌 사과가 열리기를 바라십니까? 부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용한 스님이라 해서 왔더니 악담을 퍼붓는 게 아닌가. 아니, 스님,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제가 시주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부인은 씩씩거리며 법당을 나섰다. 다시는 오나 봐라. 영험하긴커녕 돌팔이네. 부인은 마당을 가로질러 나가려다 아까 그 돌부처 곁을 지나게 되었다. 그때 부인의 발이 빗물에 젖은 이끼를 밟고 미끄러졌다. 악! 부인은 엉덩방아를 찌우며 넘어졌다. 그 바람에 손에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이 열리며 소지품이 진흙탕 속으로 쏟아졌다. 더 큰 사단은 그 다음에 일어났다. 부인이 목에 걸고 있던 굵은 금목걸이가 끊어지며 어디론가 튀어나간 것이다. 내 목걸이 어디 갔어? 부인은 체면도 잊고 진흙 바닥을 기어다니며 소리쳤다. 수행원도 우산을 내던지고 바닥을 더듬었다. 하지만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에서 작은 금부치를 찾기란 쉽지 않았다. 30분이 지나도록 목걸이는 나오지 않았다. 부인은 흑투성이가 된 채 망연자실하여 울상을 지었다. 그 목걸이는 남편이 준 결혼기념일 선물로 집 한 채 값에 달하는 물건이었다. 그때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던 혜인이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여기 있어요. 혜인은 주저없이 돌부처의 무릎 아래 움푹 파인 작은 틈으로 손을 뻗었다. 그리고 진흙 범벅이 된 금목걸이를 꺼내 들었다. 아, 찾았다. 부인은 혜인의 손에서 목걸이를 낚아채듯 가져갔다. 고맙다는 말도 없이 목걸이를 옷에 닦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어휴, 다행이다. 이게 얼마짜린데. 그때 무산 스님이 대돌 위에 서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부인, 보십시오. 부인께서 걷어찼던 그 못생긴 돌부처가 부인의 가장 소중한 물건을 품어주었습니다. 부인은 멍하니 돌부처를 바라보았다. 혜인은 돌부처 옆에 쪼그리고 앉아 싱글벙글 웃고 있었다. 아줌마, 돌부처님이 아줌마 목걸이 안 잃어버리게 꼭 잡고 있었어요. 제가 봤어요. 아까 넘어질 때 목걸이가 날아가니까 돌부처님 손에서 빛이 나와서 탁 하고 잡아서 여기 무릎에 숨겨뒀어요. 혜인의 말은 터무니없는 아이의 상상처럼 들렸지만 부인은 왠지 모를 전율을 느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간 돌부처의 얼굴이 아까와는 다르게 온화해 보였다. 뭉개진 코와 인매가 마치 자신을 보며 빙그레 웃는 듯 했다. 부인은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화려한 금동 불상 앞에서는 돈을 내고 복을 빌었지만 정작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켜준 것은 발로 걷어찼던 길가의 돌덩이였다. 겉모습에 현혹되어 진짜를 알아보지 못한 자신의 어리석음이 뼈저리게 느껴졌다. 부인은 흑투성이가 된 바지를 입은 채 돌부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부처님. 부인은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합장했다. 그러자 부인의 미간을 덮고 있던 짙은 먹구름이 조금씩 걷히는 것을 혜인은 볼 수 있었다. 부인이 돌아간 뒤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떴다. 혜인은 돌부처의 무릎에 앉아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왜 사람들은 반짝거리는 것만 좋아해요? 이 돌부처님이 훨씬 더 따뜻한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하기 때문이란다. 하지만 진정한 보석은 돌 속에 숨어 있고 진정한 부처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느니라. 무산 스님은 혜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덧붙였다. 너처럼 마음에 눈을 뜬 사람만이 흙 묻은 돌 속의 빛을 볼 수 있는 게지. 혜인은 돌부처의 까끌까끌한 볼에 자신의 볼을 비비며 속삭였다. 나는 알아요. 부처님은 황금 옷 입은 것보다 이끼 옷 입은 게 더 멋져요. 돌부처는 대답이 없었지만 혜인의 귓가에는 계곡 물소리 같은 맑은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오대산의 여름밤은 그렇게 깊어갔고 해인의 해안은 더욱 맑고 깊어지고 있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다. 오대산의 단풍이 빗물에 젖어 붉은 피처럼 뚝뚝 떨어지는 늦가을, 산사는 물속에 잠긴 듯 고요하고 축축했다. 며칠째 계속된 비로 계곡 물소리가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거세졌다. 해인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빗소리 사이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천둥 소리도 바람 소리도 아니었다. 쇠와 쇠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 그리고 질척이는 진흙밭을 걷는 무거운 군화 발자국 소리였다. 처벅처벅 척척. 소리는 산 아래 일주문에서부터 시작되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법당을 향해 올라오고 있었다. 해인은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었었지만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스님, 안 들려요? 누가 자꾸 행진을 해요? 해인이 옆에 누운 무산 스님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스님은 깊은 잠에 든 듯 미동도 없었다. 해인은 두려움과 호기심 사이에서 망설이다가 결국 슬그머니 방문을 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비안개가 자욱한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해인의 눈에는 보였다. 빗줄기 사이로 어른거리는 희뿌연 형체 하나가 대웅전 처마 밑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찢어진 국방색 군복, 머리에 쓴 철모는 찌그러져 있었고 어깨에는 낡은 소총을 메고 있었다. 얼굴은 앳된 소년의 모습이었지만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동자에는 초점이 없었다. 한국 전쟁 때 산화한 어린 학도병의 혼령이었다. 소년 병사는 추위에 떨며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명령을 기다리는 듯 했다. 해인은 우산을 쓸 생각도 못하고 대돌로 나섰다. 해안으로 본 소년의 몸에서는 짙은 회색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집에 가고 싶다는 간절한 그리움의 연기였다. 형아, 거기서 뭐해? 추운데. 해인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렸다. 제자리 걸음을 하던 소년 병사의 동작이 뚝 멈췄다. 끼익, 녹슨 기계가 돌아가듯 고개가 천천히 해인을 향했다. 텅 빈 눈동자가 해인을 응시했다. 암구오. 소년의 입에서 쇳소리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암구오. 산토끼. 산토끼. 소년은 계속해서 암구호를 중얼거렸다. 자신이 죽은 줄도 모르고 여전히 전쟁터 한복판에서 보초를 서고 있는 것이었다. 해인은 그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워 가슴이 저릿했다. 호랑이 할아버지가 죽을 때 느꼈던 슬픔과는 또 다른 차갑고 시린 아픔이었다. 해인은 부엌으로 달려가 식은 찐감자 2알을 가져왔다. 그리고 비를 맞으며 마당으로 내려가 소년 병사에게 내밀었다. 형아, 암구 몰라요. 근데 이거 먹어. 배고프잖아. 소년 병사는 감자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흙투성이가 된 손이 천천히 올라왔다. 하지만 손은 감자를 잡지 못하고 쑥 통과해버렸다. 소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 손이 왜 이래? 총을 잡아야 하는데. 어머니가 주먹밥 싸주셨는데. 소년은 자신의 몸을 더듬으며 울먹였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지만 그 슬픈 기운이 비안개와 섞여 해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때 법당 문이 열리고 무산 스님이 장삼을 갖춰 입고 나왔다. 스님은 비에 젖은 해인과 허공을 향해 중얼거리는 소년 병사를 번갈아 보았다. 스님의 눈에는 영혼이 보이지 않았지만 산중의 감도는 서늘한 한기는 느낄 수 있었다. 해인아, 손님이 오셨느냐? 스님의 낮고 굵은 목소리에 소년 병사가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스님, 군인 형아가 집에 못 가고 있어요. 손이 없어서 감자도 못 먹어요. 엄마가 보고 싶대요. 해인은 울상이 되어 스님을 쳐다봤다.
무산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빗속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리고 소년 병사가 서 있는 허공을 향해 정중하게 합장했다. 젊은 처사여, 전쟁은 끝났습니다. 스님의 말에 소년 병사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끝났습니까? 우리가 이겼습니까? 아니면 이기고 지는 것은 산 사람들의 몫입니다. 처사의 전쟁은 끝났으니 이제 그 무거운 총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가시지요. 소년 병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소대장님이 기다리라고 했어. 여기서 후퇴는 없다고 했어. 어머니한테 편지도 못 붙였는데. 나 학교 가야 하는데. 소년의 몸에서 검은 기운이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다. 억울함과 공포가 뒤섞인 기운이었다. 그 기운에 눌려 혜인은 숨을 쉬기가 힘들었다. 형아, 으앙, 무서워. 그러지 마. 혜인이 소리치자 소년 병사는 흠칫하며 멈췄다. 혜인은 떨리는 손으로 소년의 찌그러진 철모를 가리켰다. 형아, 아픈 거 다 끝났어. 이제 엄마한테 가도 돼. 스님이 길 알려줄 거야. 혜인의 순수한 눈빛이 소년의 광기를 잠재웠다. 무산 스님은 목탁을 두드리지 않고 조용히 반야심경을 외기 시작했다. 빗소리와 섞인 독경 소리가 파동처럼 퍼져나갔다. 아제 아제 바라 아제. 스님의 독경 소리가 이어질수록 소년 병사의 낡은 군복이 조금씩 옅어졌다. 어깨를 짓누르던 낡은 소총이 모래처럼 바스러져 사라졌다. 찌그러진 철모가 벗겨지자 짧게 깎은 까까머리의 앳된 얼굴이 드러났다. 더 이상 군인이 아닌 평범한 학생의 얼굴이었다. 소년은 자신의 깨끗해진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편지 한 통을 꺼내는 신용을 했다. 물론 그곳에 종이는 없었지만 소년의 마음속에 있는 편지였다. 어머니, 저 이제 가요. 소년이 혜인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고마워, 꼬마야. 감자. 마음으로 잘 먹었어. 소년의 몸이 빛나는 반딧불이처럼 조각조각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 빛들은 비 내리는 오대산의 밤하늘로 천천히 올라갔다. 형아, 안녕. 학교 잘 가. 혜인은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친 자리에는 유난히 붉은 단풍잎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무산 스님과 혜인은 소년 병사가 서 있던 자리에 작은 돌무덤을 만들고 국화꽃 한 송이를 놓아주었다. 산사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지만 혜인은 알 수 있었다. 이 산 어딘가에는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수많은 그림자가 서성이고 있다는 것을. 여름 햇살이 화살처럼 꽂히는 7월의 어느 날이었다. 오대산의 숲은 짙은 녹음으로 우거졌고 매미 소리가 귀를 먹먹하게 할 정도로 요란했다. 상원사 앞마당에 낯선 사내들 셋이 들이닥쳤다. 등산복 차림에 배낭을 메고 손에는 끝이 뾰족한 지팡이를 든 그들은 산삼을 캐러 다니는 신만이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약초를 찾는 사람의 경건함보다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도박꾼의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가장 덩치가 큰 우두머리가 땀을 뻘뻘 흘리며 무산 스님을 찾았다. 스님, 이 절에 신통한 동자승이 있다면서요? 귀신같이 뭘 잘 본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마루에서 걸레질하던 혜인이 고개를 들었다. 사내들의 등 뒤에는 시커먼 끈적이가 붙어 있었다. 욕심이 뭉쳐서 생긴 더러운 기운이었다. 혜인은 본능적으로 코를 쥐었다. 스님 안 계세요. 산에 가셨어요. 혜인이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우두머리는 혜인을 보더니 음흉하게 웃으며 주머니에서 알록달록한 눈깔 사탕을 꺼냈다. 내가 그 동자승이구나. 야, 이거 줄 테니까 우리랑 산에 좀 가자. 내 눈에는 산삼이 있는 곳이 보일 거 아냐. 어른들이 말하는데 여기가 명당이라는데 도통 찾을 수가 있어야지. 그들은 혜인의 능력을 이용해 돈을 벌 작정이었다.
어린아이의 맑은 눈이 영물을 찾는다는 속설을 믿는 자들이었다. 싫어요. 사탕 안 먹어요. 그리고 산삼 없어요. 이 녀석이 좋은 말로 할 때 앞장서. 산삼 찾으면 절에도 시주 넉넉히 해줄게. 사내들이 억지로 혜인의 팔을 잡아 끌려는 찰나 법당 뒤에서 무산 스님의 호통이 떨어졌다. 당장 그 손 놓지 못할까? 스님은 출타한 척하고 법당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사내들은 스님의 기세에 눌려 슬금슬금 물러났지만 쉽게 포기할 기색이 아니었다. 그들은 침을 퇴뱉으며 절을 나갔다. 두고 보자. 땡중이 재수없게. 그들이 사라진 후 혜인은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저 아저씨들 뒤에 검은 뱀 같은 게 붙어 있어요. 징그러워요. 욕심이 과하면 뱀이 되어 제 몸을 감는 법이다. 가까이 하지 말거라. 하지만 문제는 그날 오후에 터졌다. 사내들이 절 입구가 아닌 스님들이 수행을 위해 출입을 금지한 험한 산길로 몰래 올라간 것이었다. 그곳은 낭떠러지가 많고 독사가 우글거리는 위험한 곳이었다. 혜인은 마당에서 놀다가 산 중턱에서 피어오르는 붉은 기운을 보았다. 그것은 위험과 살기였다. 그리고 그 붉은 기운 옆에 아주 가냘프고 하얀 빛 한 줄기가 위태롭게 따라가고 있었다. 스님, 아까 그 아저씨들이 위험한 데로 갔어요. 근데 착한 사람도 한 명 따라갔어요. 다리가 불편한 아저씨예요. 무산 스님은 혀를 찼다. 탐욕의 눈이 먼 자들이 결국 사단이 날 곳으로 제 발로 들어간 게다. 하지만 착한 사람이라는 말에 스님은 지체 없이 집신을 신었다. 스님과 혜인은 산길을 급히 올랐다.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사람 살려. 뱀이다. 구렁이다. 신만이들은 바위 틈에 주저앉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그들 앞에는 거대한 살모사 한 마리가 다리를 틀고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다. 녀석은 독이 바짝 올라 있었다. 신만이들은 산삼은커녕 도망치지도 못하고 오줌을 지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 뒤쪽 덤불 속에 한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앉아 있었다. 한쪽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 허름한 옷차림의 촌부였다. 그는 신만이들을 따라가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하여 힘겹게 산을 오른 효자였다. 병든 노모에게 다려드릴 약초가 절실했기 때문이었다. 무산 스님이 주장자를 땅에 쿵 찍으며 소리쳤다. 물러서라. 살생을 하러 왔으니 살기를 만나는 것이다. 살모사는 스님을 보더니 쉭 소리를 내며 경계했다. 하지만 혜인은 스님의 뒤에서 살모사를 빤히 바라보았다. 혜인의 눈에 살모사는 단순한 독사가 아니었다. 산의 보물을 지키는 수문장이었다. 뱀님, 저 아저씨들은 나쁜 사람들이지만 저기 뒤에 있는 아저씨는 아니에요. 비켜주세요. 혜인이 마음속으로 말을 걸자 살모사는 거짓말처럼 고개를 돌려 혜인을 쳐다보았다. 뱀의 차가운 눈동자가 잠시 부드러워지는 듯 하더니 스르르 덤불 속으로 사라졌다. 깠다. 살았다. 신만이들은 뱀이 사라지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산 아래로 주랭랑을 쳤다. 산삼이고 뭐고 목숨이 먼저였다. 남은 것은 다리 저는 촌부뿐이었다. 그는 다리가 풀려 일어설 수도 없었다. 스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약값을 벌어보려고 그만. 남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무산 스님은 남자를 일으켜 세웠다. 혜인은 남자가 앉아있던 자리 옆 평범한 바위 틈을 가리켰다. 아저씨, 여기 보세요. 뱀님이 이거 지키고 있었나 봐요. 혜인이 가리킨 곳에는 화려한 산삼잎이 아닌 덩굴이 무성한 평범한 식물이 있었다. 하지만 혜인의 눈에는 그 식물 뿌리에서 찬란한 황금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이건 하수오가 아니냐? 그것도 100년은 좋기 넘은 적하수오로구나. 무산 스님이 감탄하며 말했다.
산삼보다 귀하다는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전설의 약초였다. 신만이들은 눈에 불을 켜고 산삼잎만 찾다가 정작 발밑에 보물을 놓친 것이었다. 이 귀한 것을 제가 가져도 되겠습니까?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물었다. 산이 주는 선물은 주인을 알아보는 법입니다. 뱀이 탐욕스러운 자들은 쫓아내고 효심 깊은 처사님을 이곳에 붙잡아 둔 것이지요. 가져가서 어머니를 살리십시오. 남자는 그 자리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다. 혜인은 빈 바위 틈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뱀님 고마워요. 아저씨, 엄마 꼭 낫게 해주세요. 혜인의 눈에 숲속 깊은 곳에서 아까 그 살모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다. 아니, 그것은 뱀이 아니라 하얀 수염을 기른 산신령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했다. 절로 내려오는 길 혜인은 스님의 손을 잡고 물었다. 스님,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아까 그 아저씨들은 눈은 크게 뜨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못 봤잖아요. 그렇다. 욕심이라는 색안경을 끼면 세상이 온통 잿빛으로 보이지만 마음을 비우면 진흙 속에서도 연꽃을 보는 법이다. 혜인은 주머니에 있던 아까 신만이가 흘리고 간 알록달록한 눈깔 사탕을 꺼냈다. 그리고는 미련 없이 계곡물에 던져버렸다. 나는 사탕보다 물소리가 더 좋아요. 사탕은 물살에 휩쓸려 사라졌지만 혜인의 얼굴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달콤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산사의 여름밤은 그렇게 탐욕을 씻어내고 더욱 푸르게 깊어갔다. 오대산의 가을은 유난히 짧았다. 화려했던 단풍이 불과 며칠 사이 잿빛으로 바스러져 흙으로 돌아가고 산바람에는 어느새 겨울의 비릿한 냉기가 섞여들었다. 혜인은 마당에 쌓인 낙엽을 쓸고 있었다. 쓱싹. 빗자루질 소리가 적막한 산사에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이제 7살이 된 혜인은 제법 의젓한 태가 났다. 하지만 혜인의 빗자루질은 자꾸만 멈칫거렸다. 법당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이었다. 콜록콜록, 쿨럭. 마른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환절기 감기인 줄 알았으나 기침 소리는 날이 갈수록 깊고 어두워졌다.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바위가 갈라지는 듯한 소리였다. 혜인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법당 문살에 귀를 대었다. 스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제가 다려올까요? 안에서는 대답 대신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다. 혜인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어둑했다. 무산 스님은 벽을 보고 모로 누워 있었다. 스님의 등은 지난 여름보다 훨씬 작고 앙상해져 있었다. 혜인의 해안이 저절로 열렸다. 평소 스님의 몸을 감싸고 있던 황금빛 기운은 온데간데 없고 낡고해진 무명천 같은 회색 기운만이 희미하게 너울거리고 있었다. 더 무서운 것은 스님의 가슴 부근이었다. 그곳에 주먹만한 검은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구멍으로 생명의 기운이 쉬지 않고 새어나가고 있었다. 마치 낡은 문풍지가 찢어져 방 안의 온기가 다 빠져나가는 것과 같았다. 혜인은 덜컥 겁이 났다. 호랑이 상군을 보낼 때 보았던 그 그림자와는 달랐다. 그때는 자연스러운 노을 같은 느낌이었다면 지금 스님의 몸에서 보이는 것은 촌농이 다 녹아 심지만 타들어가는 위태로움이었다. 스님, 몸에서 빛이 자꾸 새어나와요. 제가 막아드릴게요. 혜인은 울먹이며 스님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자신의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어 구멍을 메우려 했다. 혜인의 고사리 같은 손에서 따뜻한 빛이 흘러나와 스님의 가슴으로 스며들었다. 그러자 스님이 힘겹게 눈을 뜨고 혜인의 손을 잡아 제지했다. 스님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혜인아, 억지로 막지 마라. 안 돼요. 이거 다 빠져나가면 스님 큰일 나잖아요. 제가 다 막을 수 있어요. 저 힘세요. 혜인은 고집을 부리며 기운을 더 쏟아부었다.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혔다.
하지만 쏟아부은 기운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다. 흐르는 물을 손바닥으로 막을 수 있더냐. 바람이 부는데 문을 닫는다고 바람이 사라지더냐. 스님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았다. 그리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혜인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병색이 완연했지만 여전히 깊고 맑았다. 이 육신은 빌려 입은 옷이다. 옷이 낡아 구멍이 났는데 그것을 기운다고 새 옷이 되겠느냐. 이제 그만 벗을 때가 된 것이다. 싫어요. 새 옷 안 입어도 돼요. 꿰매서 입으면 되잖아요. 제가 바느질 잘해요. 터진 데 다 꿰맬 수 있어요. 혜인은 어린아이처럼 떼를 썼다. 이별을 받아들이기엔 혜인은 아직 어렸고 무산 스님은 혜인에게 부모이자 세상의 전부였다. 그날 밤 혜인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법당으로 숨어들었다. 그리고 부처님 불상 앞에 엎드렸다. 부처님, 우리 스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제 수명을 떼어드릴게요. 저는 어려서 많이 남았잖아요. 반뚝 잘라서 스님 주세요. 네. 혜인은 이마가 멍들도록 절을 했다. 100번, 200번, 1000번. 밤새도록 절을 올리는 혜인의 등 뒤로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혜인은 탈진하여 불상 앞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혜인은 거대한 고목나무 한 그루를 보았다. 잎이 다 떨어진 고목나무는 겨울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혜인은 나무가 쓰러지지 않게 하려고 안간힘을 다해 몸으로 받치고 있었다. 그때 고목나무에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비켜라. 그래야 내 자리에 새순이 돋는다. 싫어. 내가 지킬 거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두는 것이다. 나를 보내주는 것이 내가 크는 길이다. 혜인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무산 스님이 곁에 앉아 혜인의 젖은 이마를 닦아주고 있었다. 미련한 녀석. 부처님도 곤란해하시겠다. 다 큰 놈이 때를 쓰니. 스님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한결 편안해 보였지만 그것은 꺼지기 직전의 회광반조임을 혜인은 직감적으로 알았다. 스님, 꿈에서 나무가 자꾸 쓰러지려고 했어요. 제가 막았는데 나무는 쓰러져야 흙이 되고 거름이 된다. 그래야 숲이 산다. 너는 나를 숲으로 보내주기 싫은 게냐? 숲으로 가면 저랑 말도 못하고 머리도 못 쓰다듬어 주잖아요. 혼자 남는 게 무서워요. 혜인은 스님의 품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다. 스님은 앙상한 손으로 혜인의 등을 토닥였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했다. 하지만 외로워하지 마라. 내가 보는 세상 모든 만물에 내가 깃들어 있을 테니. 바람이 불면 내가 쓰다듬는 것이고 비가 오면 내가 씻겨주는 것이다.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붓을 들었다. 그리고 하얀 한지에 글을 써내려갔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평범한 글귀였지만 붓끝에 실린 기운은 강렬했다. 스님은 그 종이를 혜인에게 건넸다. 이것을 잘 간직하거라.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펴보거라. 내가 주는 마지막 숙제다. 혜인은 종이를 받아 품에 꼭 안았다. 종이에서 스님의 묵향과 체온이 느껴졌다. 그날 오후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가 스님의 생명을 재촉하는 하얀 전령처럼 보였다. 상원사로 오르는 길목이 끊겼다. 사흘 밤낮으로 퍼부은 폭설은 산길을 지워버렸고 늙은 소나무들이 눈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길을 막았다. 세상과 상원사를 이어주는 유일한 통로가 사라진 것이었다. 산사는 완벽한 고립무원에 빠졌다. 쌀독은 바닥을 보이고 있었고 땔감도 얼마 남지 않았다. 무엇보다 무산 스님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이제 스님은 물 한 모금 삼키기도 힘겨워했다. 혜인은 아궁이 앞에서 불을 지키고 있었다. 장작이 타닥타닥 타오르는 소리만이 정막을 깼다. 혜인의 얼굴은 숯검댕이 묻어 꾀죄죄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내가 해야 해. 스님은 내가 지켜야 해. 혜인은 이를 악물었다. 스님이 알아놓은 뒤로 혜인은 사찰의 모든 일을 도맡아 했다. 눈을 치우고 죽을 끓이고 불을 뗐다. 7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벅찬 노동이었지만 혜인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하지만 불안감은 그림자처럼 혜인을 따라다녔다. 밤이 되면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창호지 문 밖에는 죽음의 사신이 서성이는 것만 같았다. 어느 깊은 밤 스님이 혜인을 찾았다. 혜인아, 물이 먹고 싶구나. 아주 차가운 계곡물. 스님의 목소리는 다 삭은 낙엽처럼 바스락거렸다. 네, 금방 떠올게요. 혜인은 주전자를 들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눈은 무릎까지 쌓여 있었고 살을 애는 칼바람이 불었다. 계곡까지 가려면 가파른 돌계단을 내려가야 했다. 달빛 하나 없는 캄캄한 밤이었다. 혜인은 더듬거리며 계곡으로 향했다. 그때였다. 거센 바람과 함께 검은 형체가 혜인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것은 형체가 없었으나 분명히 존재하는 두려움의 덩어리였다. 혜인의 해안에 그것은 거대한 늑대의 형상으로 보였다. 붉은 눈을 번뜩이며 혜인을 노려보고 있었다. 아이야, 포기해라. 내 스승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한다. 머릿속에서 울리는 목소리였다. 그것은 혜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공포가 만들어낸 환영이었다. 그냥 여기서 도망쳐. 너도 힘들잖아. 혼자 남는 게 무섭잖아. 차라리 같이 죽는 게 편해. 환영은 달콤하고도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혜인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주전자를 든 손이 얼어붙었다. 정말로 너무 힘들었다. 무서웠다. 그냥 이 차가운 눈밭에 누워버리고 싶었다. 그 순간 혜인의 품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스님이 주신 글씨가 적힌 종이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혜인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산은 그저 산일 뿐이고 두려움은 그저 내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다. 실체가 없는 것에 지면 안 된다. 비켜. 우리 스님 물들여야 해. 혜인은 고함을 지르며 주전자를 휘둘렀다. 나는 하나도 안 무서워. 스님이 내 마음에 있는데 뭐가 무서워. 혜인의 몸에서 황금빛 아우라가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순수한 용기와 사랑의 빛이었다. 그 빛이 닿자 검은 늑대의 환영은 연기처럼 흩어졌다. 혜인은 계곡 얼음을 돌로 깨고 맑은 물을 담았다. 손이 꽁꽁 얼어 감각이 없었지만 마음만은 뜨거운 난로처럼 타올랐다. 다시 방으로 돌아왔을 때 스님은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다. 스님, 물 떠왔어요. 드세요. 혜인은 스님의 상체를 안아 일으키고 물을 입에 대어드렸다. 스님은 겨우 목을 축이고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시원하구나.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다. 스님은 혜인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혜인아, 방금 밖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아무것도 안 봤어요. 그냥 바람만 불었어요. 혜인은 씩씩하게 대답했다. 스님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가 두려움을 이겨냈음을, 마음의 눈으로 헛된 것을 쫓아냈음을 아신 것이다. 이제 되었다. 너는 준비가 되었구나. 스님은 혜인의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 위에 올렸다. 내 심장 소리가 들리느냐? 네, 작지만 들려요. 이 소리가 멈추더라도 슬퍼하지 마라. 이것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세상의 울림으로 합쳐지는 것이다. 빗방울이 바다에 떨어지면 빗방울은 사라지지만 바다 전체가 되는 것과 같다. 나는 이제 바다로 간다. 너는 이곳에 남아 산이 되어라. 흔들리지 않는 산이 되어라. 그것이 마지막 유언이었다. 새벽 예불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릴 무렵 무산 스님은 좌탈인망의 자세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혜인은 스님의 멈춘 숨결을 느끼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다. 대신 가슴속이 텅 빈 것처럼 하얗게 변했다. 그때 법당 문이 열리며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 햇살 속에서 혜인은 보았다. 스님의 몸에서 빠져나온 맑고 투명한 빛이 법당 안을 가득 채우는 것을. 그 빛은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롭고 환희에 차 있었다. 빛은 혜인의 머리 위를 한번 빙글 돌더니 열린 문을 통해 눈 덮인 오대산의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혜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스님에게 삼배를 올렸다. 스님, 안녕히 가세요. 바다에서 만나요. 저는 여기서 산이 될게요. 혜인은 스님이 입고 있던 가사를 단정하게 여며드렸다. 그리고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밤새 내리던 눈이 그치고 세상은 눈이 시리도록 파란 하늘을 드러내고 있었다. 혜인은 마당 한가운데 섰다. 이제 이 넓은 절에 혼자였다.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하지만 혜인은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의 그림자가 눈밭 위에 길게 드리워졌다. 그 그림자는 더 이상 작은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수행자로서 홀로 선 단단한 나무의 그림자였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풍경을 울렸다. 댕그랑 댕그랑. 그 소리가 마치 잘했다, 잘했다 하는 스님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혜인은 눈을 감고 그 소리를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이제 혜인의 홀로서기가 시작된 것이다. 눈 덮인 오대산의 징소리가 울려 퍼졌다. 징징징. 그 소리는 산허리를 감고 돌아 아랫마을까지 내려갔다. 폭설로 막혔던 길이 마을 장정들의 삽질로 뚫리고 스님의 입적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상원사로 올라왔다. 사람들의 표정은 침통했다. 그들에게 무산 스님은 단순한 승려가 아니라 병이 나면 약을 지어주고 흉년이 들면 곡식을 나누어 주던 산중의 어버이였다. 하지만 그들이 법당에 도착했을 때 마주한 풍경은 예상과 달랐다. 7살 동자승 혜인이 상주가 되어 빈소를 지키고 있었다. 아이는 울고 있지 않았다. 하얀 무명천으로 지은 소복을 입고 스님의 영정 앞에 꼿꼿이 앉아 목탁을 두드리고 있었다. 아이고 스님, 어찌 이리 급하게 가셨습니까? 이 어린 것을 두고 어찌 눈을 감으셨소? 마을 안악들이 통곡하며 혜인을 끌어안았다. 하지만 혜인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젖은 눈으로 조문객들을 위로했다. 울지 마세요. 스님은 가신 게 아니에요.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으러 가신 거예요. 혜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꾹꾹 눌러 담은 그리움이 배어 있었다. 이튿날 다비식이 거행되었다. 사찰 뒤편 탁 트인 공터에 장작이 높게 쌓였다. 무산 스님의 법구가 그 위에 안치되었다. 수많은 스님과 신도들이 모여 반야심경을 독송했다. 불이여 타오르라. 육신의 껍질을 벗고 본래의 빛으로 돌아가소서. 인근 사찰에서 온 노스님이 거화를 외쳤다. 하지만 횃불을 든 것은 혜인이었다. 상주인 혜인이 마지막 길을 배웅해야 했다. 혜인은 떨리는 손으로 횃불을 꽉 쥐었다. 장작더미 위에 누운 스님은 마치 잠든 것처럼 평온해 보였다. 지금 불을 붙이면 다시는 스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손도 잡을 수 없고 따뜻한 품에 안길 수도 없었다. 두려움과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때 혜인의 귓가에 스님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혜인아, 무엇을 망설이느냐? 불은 태워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묶인 것을 풀어주는 것이다. 혜인은 눈을 질끈 감았다 떴다. 해안이 열렸다. 스님의 육신 위에 묶여있던 마지막 인연의 끈들이 보였다. 그 끈을 풀어주어야 스님은 자유로운 바람이 될 수 있었다. 스님, 뜨거워도 참으세요. 금방 시원해질 거예요. 헐헐 날아가세요. 혜인은 울음 섞인 고함을 토해내며 장작더미에 불을 붙였다. 화르륵.
마른 장작에 불길이 옮겨붙자 거대한 불기둥이 솟구쳤다. 붉은 불꽃은 춤을 추듯 스님의 육신을 감싸 안았다. 사람들은 나무아미타불을 외치며 오열했다. 하지만 혜인은 울지 않고 불길을 노려보았다. 불꽃 속에서 스님의 형상이 일렁였다. 낡은 승복이 재가 되어 흩어지자 그 안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황금빛 연꽃이 피어올랐다. 그것은 스님이 평생 닦아온 수행의 결정체였다. 연꽃 모양의 빛은 연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갔다. 겨울 하늘에 잿빛 구름이 걷히고 따스한 햇살이 다비장 위로 쏟아져 내렸다. 다비식이 끝나고 남은 것은 한 줌의 하얀 뼈와 재뿐이었다. 사람들은 사리를 찾으려 재를 뒤적였다. 야, 무산 스님 정도면 사리가 한 되박은 나올 거다. 그걸 모시면 절에 손님이 끊이지 않을 거야. 사람들의 탐욕 어린 속삭임이 들렸다. 그때 혜인이 나섰다. 혜인은 재 속에 파묻힌 영롱한 오색 구슬들을 보았다. 하지만 혜인은 그것을 줍지 않고 빗자루로 쓸어버렸다. 찾지 마세요. 스님은 돌멩이가 되려고 공부하신 게 아니에요. 혜인은 재와 뼈를 수습하여 빻은 뒤 바람 부는 언덕으로 가져갔다. 아니, 이 녀석아. 그 귀한 것을 어쩌려고. 어른들이 말렸지만 혜인은 듣지 않았다. 혜인은 언덕 끝에 서서 뼈가루를 허공에 날려보냈다. 스님, 이제 진짜 자유예요. 산이 되고, 물이 되고, 바람이 되세요. 하얀 가루는 눈발처럼 흩날려 오대산의 숲으로, 계곡으로, 바위 틈으로 스며들었다. 혜인은 빈 유골함을 안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디선가 산새 한 마리가 날아와 혜인의 어깨에 앉았다가 포르르 날아갔다. 스님, 혜인은 피식 웃었다. 스님은 벌써 새가 되어 날아가고 있었다. 그날 밤 혜인은 텅 빈 법당에 홀로 누웠다. 무섭도록 고요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문풍지 떠는 소리는 스님의 코 고는 소리 같았고 마당을 쓰는 바람 소리는 스님의 빗자루질 소리 같았다. 세상 모든 곳에 스님이 있었다. 혜인은 스님이 남겨주신 붓글씨 사는 산이요. 물은 무리로 닿을 벽에 걸었다. 그리고 그 아래 앉아 목탁을 잡았다. 7살 꼬마의 눈빛이 어느새 깊은 산처럼 묵직해져 있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멈추지 않고 흘렀다. 오대산의 겨울이 수십 번 지나갔다. 흘길이었던 진입로에는 아스팔트가 깔렸고 촛불을 켜던 법당에는 전깃불이 들어왔다. 세상은 변했다. 사람들의 손에는 스마트폰이라는 기계가 들려 있었고 산 아래 마을은 화려한 펜션과 식당들로 불야성을 이루었다. 하지만 상원사 법당만은 예전 모습 그대로 고즈넉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혜인 대선사라 불리는 노스님이 있었다. 혜인은 이제 80이 넘은 노인이 되었다. 하얀 눈썹은 길게 자라 눈을 덮었고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만은 어린 시절 그대로 맑고 투명했다. 사람들은 혜인 스님을 살아있는 부처라 부르며 존경했다. 어느 늦가을 오후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상원사 마당으로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것은 50대 중반의 남자로 얼굴에는 심술과 고집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그는 대기업의 회장으로 최근 큰 소송과 집안 분쟁으로 화병을 앓고 있었다. 큰 스님을 뵙게 해주시오. 내 돈은 얼마든지 내리다. 남자는 거만하게 말했다. 상원사의 젊은 스님들이 난처해하며 그를 막아섰지만 혜인 스님은 방문을 열고 그를 맞이했다. 들어오시게. 남자는 방에 들어와서도 거들먹거리며 앉았다. 스님, 내가 요즘 잠을 못 잡니다. 귀신이 붙었는지 아니면 조상묘를 잘못 썼는지. 굿도 해보고 병원도 가봤지만 소용이 없어. 용하다는 소문 듣고 왔으니 비방 좀 알려주시오. 혜인 스님은 대답 없이 차를 따랐다. 찻잔에 뜨거운 차가 가득 찼지만 스님은 주전자를 멈추지 않았다.
찬물은 잔을 넘쳐 찻상으로 그리고 남자의 비싼 양복 바지로 흘러내렸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오? 뜨겁지 않소? 남자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해인 스님은 그제야 주전자를 내려놓고 빙그레 웃었다. 그대의 마음이 이 찻잔과 같구려. 욕심과 화로 가득 차 있어 더 이상 아무것도 들어갈 틈이 없소. 비우지 않으면 썩는 법이라네. 뭐요? 그대가 가진 돈, 명예, 자존심. 그것들이 그대를 지키는 갑옷인 줄 알겠지만 실은 그대를 짓누르는 감옥이지. 그것을 내려놓아야 숨을 쉴 수 있네. 해인 스님의 목소리에는 설명할 수 없는 위엄이 있었다. 남자는 스님의 눈을 쳐다보았다. 그 눈동자 속에는 우주가 들어있는 듯 했다. 남자는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평생을 싸우고 빼앗으며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초라하게 느껴졌다. 어찌해야 비울 수 있습니까? 움켜쥔 주먹을 펴게. 손을 펴야 악수도 할 수 있고 남을 안아줄 수도 있는 법이야. 남자는 한참을 울다가 돌아갔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늦가을 햇살만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해인 스님은 툇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았다. 오대산의 단풍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갈 때가 되었구나. 스님은 직감했다. 자신이 입고 있는 이 낡은 육신의 옷도 이제 벗을 때가 된 것이다. 스님은 곁에 있던 시자를 불렀다. 운산아. 7살 난 동자승 운산이 쪼르르 달려왔다. 녀석은 어릴 적 해인과 꼭 닮아 장난기가 가득했다. 네. 큰 스님, 부르셨어요? 운산이 또랑또랑하게 대답했다. 해인 스님은 운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 낡은 찻잔을 가져오너라. 운산이 깨진 곳을 오칠로 때운 낡은 백자 찻잔을 가져왔다. 80년 전 해인이 깨뜨렸던 그 찻잔이었다. 스님은 평생 그 찻잔을 곁에 두고 마음을 닦아왔다. 이것을 내가 갖거라. 이거 큰 스님이 제일 아끼시는 거잖아요. 물건은 주인이 따로 없다. 잠시 맡아두는 것일 뿐. 이제 내가 맡아주렴. 해인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밖으로 나갔다. 발길이 닿은 곳은 법당 뒤편 옛날 헛간이 있던 자리였다. 지금은 그곳에 큰 소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다. 스님은 소나무 아래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춥지 않았다. 오히려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했다. 스님이 눈을 감자 감겨진 눈꺼풀 너머로 해안이 열렸다. 저 멀리 산 능선에서 거대한 황금빛이 내려오고 있었다. 눈부신 빛 속에서 걸어 나오는 것은 호랑이였다. 젊고 강인한 모습의 산군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는 무산 스님이 서 있었다. 해인아, 오래 기다렸다. 이제 가자꾸나. 무산 스님의 목소리가 마음속에 울렸다. 어서 와, 꼬마야. 내 등에 태워주마. 호랑이가 굵은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다. 해인 스님은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다. 쭈글쭈글한 주름살이 펴지고 굽은 등이 펴졌다. 노승의 몸에서 빠져나온 영혼은 다시 내 살배기 동자승의 모습이 되어 있었다. 스님, 호랑이 할아버지. 어린 해인은 깡충 뛰어서 호랑이의 등에 올라탔다. 무산 스님이 해인의 손을 잡아주었다. 공부는 많이 했느냐? 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더라고요. 그리고 사랑이 제일 좋은 거였어요. 허허, 기특하구나. 이제 진짜 여행을 떠나자. 세 사람은 아니 세계의 빛은 오대산의 하늘 위로 날아올랐다. 그들은 구름을 뚫고 별을 지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의 세계로 들어갔다. 현실의 소나무 아래에는 해인 스님이 미소를 머금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치 깊은 명상에 잠긴 듯 했다. 동자승 운산이 스님을 찾으러 왔다가 그 모습을 보았다. 큰 스님, 주무세요? 운산은 스님을 흔들려다가 멈칫했다.
스님의 어깨 위로 그리고 소나무 가지 사이로 찬란한 무지개가 떠오르고 있었다.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뜬 무지개였다. 운사는 무언가를 깨달은 듯 합장하고 허리를 숙였다. 스님, 안녕히 주무세요. 나중에 저도 데리러 오세요. 바람이 불어와 낙엽을 떨구었다. 낙엽은 흙으로 돌아가 나무의 거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봄이 오면 다시 새순이 돋아날 것이다. 생명은 그렇게 돌고 돌며 영원히 이어지고 있었다. 산사의 풍경 소리가 댕그랑 댕그랑 울리며 그 영원한 진리를 노래했다.